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사세요? 어디 살고 계시죠? 저는 대궐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사는 곳이죠. 울긋불긋 꽃대궐, 주님이 차려주신 이곳에서 왕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내시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때를 따라서 멋지게 우리 주변을 만들어주시고 참 이 대궐같이 좋은 곳에서 호사를 누리면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계절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주제의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는 6개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3개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곳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3개의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서신서들 가운데 발견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묵상하는 십자가가 6개가 있는데 오늘은 3개의 십자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 나눌 3개의 십자가는 갈보리 산에 세워져 있었던 십자가인데요. 갈보리 산에 세워져 있었던 3개의 십자가 보이십니까? 어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 그리고 또 양쪽에 있었던 십자가가 다 보이시죠? 그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관계되는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어떤 십자가와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부터 그 밑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어서 37절 이하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나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다른 본문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이 세 개의 십자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본문은 두 강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회개하는 이 부분까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방금 보신 것처럼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짧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강도들이 예수님께 대해 무슨 반응을 보인 그런 일들은 다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강도들의 십자가 외에 주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해서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다른 두 사람들이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같은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이었습니까? 매우 다른 십자가였죠. 요한 사도는 아까 읽은 것처럼 한 절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서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는 아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하고 다른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였고 다른 사람은 결코 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은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무이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유일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이 겪는 그 고난을 자기들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자기들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것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잔, 그런 세례이셨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
주님이 받는 그 세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주셨던 그런 십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대신 질 수 있는, 거들어줄 수 있는, 혹은 누군가 예수님 외에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에게 주셨던 십자가, 여호와께서는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이셨습니다.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의 십자가, 그들이 졌던 십자가는 자기들의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삭을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 강도들이 졌던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으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주셨던 그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십자가였었습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자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이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졌던 십자가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열어서 조금 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지금 4절부터 7절,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존재들인지, 우리는 질고를 져야 마땅한, 우리는 슬픔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는 허물, 우리의 죄악, 말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주님의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는 나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범한 그 모든 죄들에 대해 상당한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에게, 어린 양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매해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데요. 전 그 라디오 방송을 잘 듣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클래식 방송을 아침에 이제 그 주로 듣고 오고 하는데요. 어버이날이 되면 클래식 방송에서 꼭 그 노래를 틀어줍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다 보면 아주 그냥 이 목이 막히고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체 못할 이러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가사를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공감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점점 더 많이 그 가사에 공감이 되어지고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겹쳐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참 이 속에 참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밤과 낮으로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고 방황할 때 문 앞에서 밤낮으로 기다리시는, 늘 우리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정성으로 우리를 키우시는데, 우리들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매일매일 정말 자식 생각에 하나님 마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그 마음을 담은 그 십자가를 나는 질 수 있을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 고난을 감수해내는 십자가, 남 모르게 희생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을 감당해가는 그런 십자가, 이것이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어느 찬송가는 또 이런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고 가십니까? 피하고 가십니까? 갈보리산에 있었던 또 다른 십자가, 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둘 모두는 강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둘 다 죄수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두 사람, 이 복음서를 보면요, 두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뻔뻔한 인간들입니다.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면서도 괜히 예수님을 욕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은 그 강도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은 그 사람이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양심을 상실한 인간들 본래 모습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왜 예수를 욕합니까? 자기가 죽을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해가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이 사기꾼, 어디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한번 내려와 보세요. 욕을 하고 있어요. 너 사기꾼이지? 거짓말장이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의 상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삶에서 손해를 봅니다. 삶이 꼬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남을 원망합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이게 모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엇인가 일이 꼬이고 잘못될 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비겁한 양심, 정직하지 못한 양심은 누군가 대신 법정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래 왔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이게 우리 안에 유전되고 있는 아주 나쁜 죄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매일 보이시는 뉴스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당해요. 자기는 깨끗해요. 자기는 무죄해요. 다 남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의 양심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행한 일에 상당한 정도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인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죄의 발견,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죄를 보는 것, 정직하게 그 죄를 직면하는 것. 이 강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보통의 죄수들 같으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참 억울한 죽음을 죽고 계시는 예수님, 억울함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요, 부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계시고요, 폭행을 당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당한 것이야. 한마디 대응을 안 하고 계시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강도는 그 마음의 비침을 받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 고난을 당하시고 계실까? 그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강도의 십자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 강도, 그 강도의 십자가는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져야 될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도에게 있었던 그 십자가는 구주를 발견하게 만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 준 십자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강도가 하루만 먼저, 예수님보다 하루만 먼저 형 집행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가시는지,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한 채 그의 삶이 마감됐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죄수에게는 너무 큰 자비와 은혜와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죄수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됐는데요, 너 죄이냐,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죄를 깨달았다기보다도 자기 옆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귀하시고 걸어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그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저분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지?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죄인에게 그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강도가 졌던 세 번째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졌던 십자가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삶을 마감한 사람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저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죄에 아주 둔감해 있었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원망하면서 삶을 마감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이쪽과 이쪽에 두 사람이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편에 있는 강도만 사랑하거나 한쪽 편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쪽 편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이쪽 편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강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공평한 은혜, 공평한 사랑, 공평한 기회. 한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강도 모두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강도 모두가 자기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강도 모두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영원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구주를 찾기를 원하지 않았고 구주께 자기를 맡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간 한쪽 편의 그 강도.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강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을까요? 한쪽 편의 강도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한쪽 편의 강도는 전혀 요지부동으로 나는 잘못 없어. 난 당당해. 그렇게 자기 삶을 마감하고 이 강도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혹은 이 메시지를 유튜브나 또는 다른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세 번째 강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버린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이웃,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의 양심에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사람인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패한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 발견하고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도록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 강도의 십자가입니까? 우린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강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십자가 이야기가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서도 정말 두 번째 말씀드린 그 강도에게 있었던 그 십자가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지고 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들 앞에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